오늘 성경 맥잡기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공부하는 날이에요. 시편 자막을 다 띄울까 하다가 시편은 이렇게 1편부터 150편까지 중간중간 찾아가면서 또 밑줄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오늘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가려고 그럽니다. 시편이 뭔가? 그냥 시죠, 시. 우리들은 그냥 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노래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노래들. 그런데 이 노래들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살펴보면 현악기, 악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뭐 기타가 있거나 뭐 바이올린이 있거나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옛날 현악기는 뭐였겠습니까? 수금을 타면서 불렀었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시편을 그냥 읊조리고 그리고 암송하고 읽어가고 그럽니다만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시편을 노래로 불렀구나. 어떻게? 악기를 동원해서 노래를 불렀구나. 그러니까 여기 악보가 지금 달려있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다 노래구나. 악보가 달린 노래구나. 악기를 동원해서 음률이 있는 노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읽으시면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대에는 이게 악보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그래도 시편을 복음 찬양으로 그리고 성가대 찬양곡으로 편집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 하여튼 시편을 많이 부를 수만 있으면 더 은혜롭고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죠. 아무튼 시편 속으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져 있죠?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책은 한 장, 두 장, 3장, 4장 뭐 이렇게 갑니다만 시편은 시편 1편, 시편 2편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단독적으로 떨어져 있는 시 150개를 모아 놓았기 때문에 시편은 한 편 한 편 이렇게 단독적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 뭐 이런 정도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시편 150편을 5개로 나누어서 5권으로 묶음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아,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1장 읽으셨는데 1편 읽으셨는데 1편 바로 꼭대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1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권이라고 되어져 있네. 그러면 1권이라고 되어져 있으면 2권도 있는가 보다. 그런데 이게 몇 권까지 되어 있냐면 5권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상식으로 시편이 150편이니까 5권까지 되어져 있으면 30편씩 딱딱 나누면 좋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의도로 나누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냥 연도별로 나누었을 것이다. 역사의 흐름대로 나누었을 것이다 하면서 이 시편을 분류하고 나눈 학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더 정확한 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이 편마다 나누면서 그래도 뭔가 의미가 있는데 1편에서 41편까지를 1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이제 1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41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41편으로 넘어가서 41편 끄트머리 가장 마지막 절이 13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1편 아니 1권이 끝나는 41편 마지막 절 13절을 보면 다 찾으셨으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한 권이 끝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아멘 아멘 하는 틀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권이 끝났다 하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2편은 지금 제2권이 시작된다고 거기에 제목이 붙어 있는 것 보시죠. 이렇게 2권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다시 이제 2권 같은 경우, 1권 거기 표에 나와 있는 대로 1권의 저자는 주로 다윗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다윗이 다 쓴 것은 아니에요. 다윗이 썼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만 다윗이 썼다라고 나와 있지 않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시편도 여럿 있지만 대부분은 다윗이 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따 시편의 저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권 같은 경우 이제 42편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2권은 다윗이 주로 쓰고 또 고라가 썼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라가 썼다고. 고라가 누구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12지파가 있는데
특별히 땅도 배분하지 않고 그리고 농사도 짓지 않고 물고기도 잡지 않고 성전만 관리하도록 정해져 있는 지파가 하나 있었는데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러 있을 때에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의 중심은 뭐였냐면 성막이었어요. 성막.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그게 제대로 이렇게 갖추어진 건물입니다만 광야에는 그런 건물을 짓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이동해 가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막을 지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은 판때기 바닥에 깔고 옆에 기둥 세우고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 씌우고 이렇게 이제 성막을 짓고 또 옮겨가게 되면 그 뜯어가지고 옮겨가고 하는데 레위의 자손들 가운데 게르손 자손들은 특별히 천막 담당이었어요. 천막 담당. 천막을 이 게르손 자손이 다 위에 있는 천막, 벽에 있는 천막을 다 뜯어내면 게르손의 자손들이 이것을 전부 다 옮겨가는 역할을 했어요. 옮겨가는 역할. 이 무라리 자손들은 뭘 했냐면 바닥에 깔아놓은 판때기 옆에 세워져 있는 기둥 이러한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무라리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고핫 자손들은 뭘 했냐면 이 교회 안에 성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잔도 있을 테고 촛대도 있을 테고 물두멍도 있을 테고 뭐 이러한 것들을 옮기는 작업을 여기 고핫 자손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역할 분장을 철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자손들이 광야에 40년 머무는 동안에는 옮겨갈 때마다 착착착착 움직이면서 이 일을 했는데 이제 다윗 왕 시대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만 다윗 왕 시대에도 이게 성막을 옮겨 다닐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제 땅에 정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들의 역할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 기둥을 옮겨갈 필요도 없고 기둥을 뜯어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막을 뜯어낼 이유도 없는 것이고 성물을 괜히 다른 데로 옮길 이유도 없어요. 그럼 이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새로운 역할 분장이 되게 되었는데 이 고핫 자손 가운데 이 후손이 누구냐 하면 고라예요. 고라라고 하는 후손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고라라고 하는 자손이 뭘 하는가? 역대상 9장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나함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기미 사람이에요, 가미 사람이에요? 예,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내가 9장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안 고쳤군요. 분명히 9장으로 고쳐달라고 얘기했는데 어째 이상하다 했습니다. 예, 9장 19절입니다. 금방 찾죠? 예. 이 고라 자손들이 뭘 하는지 거기에 나왔습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이제는 뭔가 성물을 옮겨 다닐 일이 없으니까 정착한 이후에는 성막 문들을 지켰다고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다고 출입문을 지키면서 사람들 들어오는 것 안내하고 그러면서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도 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좀 더 자세히 보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았어요? 9장 26절 27절. 예. 이는 문지기에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아까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다음 절.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라 자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성전에서 날마다 자는 사람들이었구나.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런데 이런 고라 자손들이 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시를 많이 썼는데 이 사람들이 쓴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가 어떤 시냐면 여러분들 찾아볼까요? 84편입니다. 시편 84편. 물론 84편은 2권 안에 들어있지 않고
3권에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시편 84편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읽으면 더 의미가 있죠. 시편 84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꼭대기 제목에 고라 자손의 시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고라가 뭐 하는 사람들? 성전 문지기 같은 사람들.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러다 보니까 장막, 궁전 이런 이야기를 노래를 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이 성전 지키는 건 나는 이 내 사명이다. 그런데 성전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성전을 사모하면서 살면 좋겠다 하는데 절정은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이 성전 문지기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문지기를 하는 것이, 옛날에 김구 선생이 나는 이 나라에 대한 독립하고 나서 그냥 마당만 쓸어도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내가 성전을 관리하는 것이 이렇게도 좋다고 고라 자손이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시를 읽으면 시가 더 마음에 성전 문지기라고 하는 의미가 저런 의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2권과 3권을 같이 들어가는데 2권은 주로 다윗 그리고 고라 자손들이 많이 썼는데, 그렇다고 하여서 고라 자손의 시가 2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3권까지 넘어가서도 주로 있는데 2권에 주로 많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3권을 읽어보면, 자 그럼 2권 마지막 볼까요? 72편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72편 끄트머리, 2권 끄트머리. 72편 끝에가 20절인데 바로 위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데 뒤에 하나가 덧붙여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여기까지는 주로 다윗이 썼구나. 그렇다고 해서 100% 다윗이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썼다고 얘기를 했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73편의 제3권이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이 나눠져 있는데, 제3권은 누구의 시가 들어있냐면 아삽의 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아삽이 누군지를 알면 시를 읽을 때 더 도움이 되겠죠. 누가 썼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를 알 때 시가 더 마음에 이렇게 더 절절하게 와 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상 16장 4절과 5절에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찬양대장이었구나. 아삽이 찬양대장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게 다윗 왕 시대입니다. 다윗 왕 시대에. 그러니까 아삽이의 시라고 그러면 다윗 왕이 임명해서 세운 찬양대장이 시를 썼구나. 그러니까 찬양대장이 얼마나 멋있게 노랫말을 쓰고 곡을 만들어서 불렀겠는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다 담고 이런 시들을 읽으면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3권 끝날 때는 또 어떻게 하는가 보실까요? 89편이죠. 89편 끝날 때도 그런 형태로 끝나는지, 89편이 끝날 때 89편 52절이죠. 89편 52절 같이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라면서 각 권이 끝날 때는 꼭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끝맺고, 그 다음 90편부터 제4권 이렇게 시작되는데 90편이 독특한 시죠. 누가 썼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쓴 시편도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모세의 시가 딱 하나 90편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90편부터 뒤에까지 쭉 보면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세 이외에는 거의 들어있지 않고, 그리고 제4권 속에는 다윗이 썼다는 시도 2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거의 작자 미상인데 다윗의 시가 4권에 2개 들어있죠. 그리고 나서 4권 마지막 106편도 보셔야죠. 4권 마지막 106편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끝나는지.
그런 흐름으로 끝나는지 106편 끝에 자,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7편부터 제5권이 시작이 됩니다. 제5권이 시작되고 이것은 시편 150편으로 끝맺게 되는 것이죠. 시편 150편이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찾아가 보셔야죠. 끝까지 시편 150편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시편 150편 여기는 참 모든 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게 아주 웅장하게 지금 끝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웅장하게 정말 찬양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찬양하면서 끝맺는 장면이니까 제가 이따가 오늘의 말씀으로도 시편 150편을 하기를 할 것인데 오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래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노래들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긴 분량인 것 같지만 시편 150편 전체를 거의 다 암송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되면 20살 이상, 12살 이상 사내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러 갈 때 먼 거리잖아요. 며칠 걸리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늘 동네 사람들하고 그냥 농담 따먹기만 하고 가겠습니까? 찬양하면서 가는 거죠. 이 노래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은 그들의 일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시편이 그들의 일상의 찬양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이 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물론 조금 아까 이제 고라 이야기도 했고 아삼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를 남긴 사람은 아무래도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편 150편 가운데 73개, 73수라고 써놨는데 73개를 썼습니다. 거의 반을 쓴 거죠. 반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인데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다윗의 시라고 보통 쓰여져 있어요. 뭐 한번 보실까요? 1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1편으로 돌아갑니다. 1편으로 돌아가서 1편과 2편은 지금 누가 썼는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의 지은 시라고 나와 있는데 4편에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고 할 때 이 의라고 하는 말, 이 의라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1번 진짜 다윗이 쓴 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짜 다윗이 썼다 1번. 그런데 2번 다윗을 위해서 썼다는 의미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썼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적으로 학자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100% 다윗의 시라고 쓴 시가 100% 다윗이 쓴 것은 아니에요. 다윗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다윗으로부터 글을 배운 사람 가운데에서 다윗의 이름으로 썼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자기 스승의 이름으로 글을 남기는 것은 보편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스승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100% 쓴 시도 있지만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기리기 위해서 쓴 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고 학자들은 세밀하게 구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구분하면서 읽기에는 우리는 평신도니까 다윗의 시하면 다윗이 썼거나
다윗의 제자들이 다윗을 기리면서 썼겠구나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읽으셔도 전혀 무방하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좋겠다. 아무튼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윗이 썼다는 시는 73개가 나옵니다. 거의 반 정도. 그 다음에 누가 썼는지 모르는 무명이라고 쓴 시가 49개. 그러니까 150편까지 되어 있으니까 3분의 1은 누가 썼는지 저자가 없는 시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아까 아삽은 찬양 대장이라고 했는데 찬양 대장인 아삽이 쓴 시가 12수. 그리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온이 했었던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가 11수. 그리고 솔로몬이 쓴 시가 2수인데 솔로몬은 어떤 시를 썼는지 찾아볼까요? 72편. 예, 72편. 과연 솔로몬은 솔로몬답게 시를 썼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72편입니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재판 아닙니까? 지혜로운 재판. 그래서 그런지 솔로몬의 시편 72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야, 솔로몬이 쓴 시 맞구나. 재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 판결 능력이었을 텐데 지혜로운 그러한 시를 솔로몬이 이렇게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를 읽어갈 때에 반드시 제목, 누가 썼는지 그리고 이 시에 쓴 배경은 어떤 것인지를 머릿속에다 염두에 두고 읽을 때 시가 더 맛깔스럽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시 하나 썼고요. 헤만과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낯설은 인물인데 이 사람들도 시를 하나씩 썼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1절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한 이후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 나왔죠?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디르사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이거나 솔로몬 바로 전 시대에 살았었던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이 헤만과 에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구나. 솔로몬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인물로 이렇게 드러나기 전에 가장 지혜하면 헤만, 또 지혜하면 에단이었구나. 똑똑한 사람들이었구나. 그런데 솔로몬이 등장한 이후에 헤만이라는 해도 지고 에단이라고 하는 해도 지고, 그렇지만 그들도 이렇게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만한 시 하나씩을 거기다가 시편에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시편을 이렇게 구분하고 시편의 저자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시편의 유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 따라서 시편을 이렇게 세밀하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저는 6분류로 했어요. 요거 하면서 조금 하다가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류가 탄원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탄원. 어디에 탄원서를 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탄원서를 낸다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도 억울하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서류 꾸려가지고 내는 게 탄원서 아닙니까?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써놓은 시가 탄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시들이 탄원시인가? 거기 제가 다 분류해 놨습니다만 두세 개만 탄원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탄원시구나. 3편 있죠. 3편. 시편 3편. 누가 썼는지 보면 다윗이 썼습니다. 언제 썼는가 보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입니다.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성경 맥잡기 하면서 압살롬이 반란 일으킨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 왕, 천하의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요단강 너머로 피난길에 올랐을 때에 쓴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성군이잖아요. 자기의 영토를 최고 넓혔고, 그리고 시를 얼마나 많이 써서 모든 백성들로부터 가장 똑똑하다는 인정을 받은 왕이 다윗인데, 그런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을 벗어나서 요단강 넘어가서 피신길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 이게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부하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릴 때 그 명이 서겠습니까? 영이 안 서는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얼마나 한스러운지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데에 또 어떤 그 사울 왕의 측근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너 죽어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돌멩이를 집어던집니다. 다윗에게. 그러니 아들한테 이 반란을 당해가지고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가는데, 그런 다윗에게 이 피난처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돌멩이를 집어던지면서 저주를 퍼붓는 백성들이 있으니 이게 참 어디 고개를 들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배경에서 지금 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서를 올리는 거죠. 1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봐라, 저 모양으로 살더니 하나님이 다윗 이제 버렸다 하면서 수군수군 대는 소리도 지금 들은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장면 같은 것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다. 이런 게 탄원시이죠. 하나 더 볼까요? 7절에 보면, 7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편에 다윗의 식가연이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다윗이 한탄하면서 부르는 노래죠.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뒤에서 욕하고 뒤에서 두런거리고 저주하고 그랬었던가 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탄원시입니다. 거기 3편에서 7편까지가 탄원시이고 9, 10, 12, 13 하면서 뒤에 탄원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이 탄원시들을 읽어보면 한편으로 속이 시원해지고, 옛날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있었구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이 있었구나, 어쩜 나와 심정이 이렇게 똑같단 말인가 하면서 이 시를 읽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시가 또 마음에 와닿고 시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과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탄원시들은 이런 시들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거기 설명에도 붙여놨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여기 애가가 사랑의 자가 아니라 슬플의 자입니다. 슬퍼서 부르는 노래들, 자포자기와 절망의 순간 신자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드러내고 있는 시가 탄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시까지만 하고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모면했습니다. 가을 거지가 풍성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런 감사시들 대표가 시편 18편이죠. 18편 보실까요? 예. 시편 18편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시편 18편. 시편 18편은 제목도 굉장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배경이, 그러니까 모든 원수들 다 물리치고 사울의 세력도 다 물러나고 왕권을 아주 튼튼히 한 이후에 써놨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시죠. 예. 하나만 더 볼까요?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0편입니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거나 몸이 아픈 분들은 시편 30편을 자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던 분이 시편 30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침받은 사람이 쓴 시가 시편 30편입니다. 다윗의 시라고 되어져 있고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고 나서 뭐 성전 이렇게 낙성식 뭐 이런 때 썼다라고 하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고 싶으시죠?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아, 질병에 있었구나. 세상의 의술로 고치지 못하는 질병에 있었구나. 그런데 고침받았구나. 그런데 5절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노여워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 같은 경우에는 깜깜한 밤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이 오고 기쁨이 올 것이라고. 그러니 나처럼 주께 기도해보라고. 당신 지금 어둡지만, 지금 아프고 있지만 나처럼 기도하면 이런 새로운 아침,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만 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몸이 아플 때만 해도 슬펐고 그랬는데 내게 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덩실덩실 춤출 수 있도록 낫게 해주셨어요. 나의 베옷을 벗겼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죽을 줄 알고 유언도 남기고 장례 준비도 하고 다 죽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런 감사시가 대표격으로 시편 30편 같은 경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30편 계속 읽어보세요. 정말 30편의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 마무리 못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찬양시부터 해서 뒤에 조금 해보고 5번에 나와 있는 애송되는 시편들 같은 경우는 우리 찬양곡으로 만들어진 것은 이 시간에 좀 우리도 불러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런 맛이구나 하면서 몇 곡은 또 찬양곡을 찾아서 함께 불러보기도 하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시편 나머지는 다음 주에 이어하겠습니다. 아까 시편 150편 한번 같이 했습니다만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찾아서 영광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50편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성경 맥잡기 통하여서 특별히 시편 말씀 의미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곡조가 있는 노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탄원시를 올려드리면서 이겨냈었던 그들의 순간순간을 기억합니다. 감사할 일이 차고 흘러 넘칠 때 입을 열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렸었던 그들의 삶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입술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며 찬송함으로 승리하며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